예, 오늘 또 어제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있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또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방금 기도드린 것처럼 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이 남은 이 한 달 기간 동안에도 감사가 정말 풍성한 한 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보는데요. 이 30절부터는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끝나고, 자, 분배가 끝났을 때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받을 때까지 앞장서서 다 그 정복 분배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다시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의 발단이 된 겁니다. 요단강 서쪽, 지금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9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세운 큰 제단을 보고 이거 우상 섬기는 제단으로 자기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싸우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섬길 때냐, 하나님만 섬겨야 될 때 아니야. 그렇게 막 싸우려고 막 흥분되었다가 다행히 사절단을 보내어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느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큰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을 증거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게 오해가 다 풀리고 오히려 더 은혜롭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자,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누구였죠? 그 앞에서 발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남자를 시므리와 고스베를 현장에서 적결 처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인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은 그 지파들입니다. 그죠? 이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말을 듣고, 무슨 말? 우리가 요단강에 세운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증거하는 다. 그리고 완전히 오해한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우상 제단인 줄 알고 싸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오해했구나. 야, 너희들도 오해할 일을 좀 그렇게 만들어놨다. 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우상 제단을 쌓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신앙의 지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부터 해봐라는 겁니다. 대화부터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9지파 반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즉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자기가 확정하고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이거는 정말 동족 상잔이 비극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참자.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자. 가서 알아보니, 대화를 해보니, 야,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기 전에 행동은요, 대부분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 행동이 아무리 건전하고 좋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행동은 한 템포 늦추면 됩니다.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대화에 따른 결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동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면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데 다행히 굉장히 은혜롭게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막 흥분했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제발 행동하기 전에 대화부터 하고 나면은 내가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 잘못된 생각인지 오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다. 우리 두 집합한 당신의 뜻을 알아보니까 우리와 싸우려는 뜻이 전혀 없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되 그 세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에스는 뭐냐면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자, 에시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입니다. 그죠? 그럼 참된 신이 누구냐?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은 누구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신이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동쪽과 서쪽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이나 다른 어떤 물질들, 다른 장소들, 어쨌거나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엣을 세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엣이라 불렀으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사이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우리 사이에. 자, 앞에서 했던 말 중에 이 제단을 쌓았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요단 동쪽 사람들과 요단 서쪽 사람들을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 중간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지금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에 두 지파반과 9지파반이 한 지파라고 오해는 없지만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은 이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동쪽 마을, 서쪽 마을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거를 분리되지 않도록 해서 단을 세웠다. 그 우리 사이에, 동쪽과 서쪽 사이에 당신이나 나나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정말 이런 제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이런 제단은 우리가 후손들에게서 반드시 남겨놓아야 될 증거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증거를 남길 만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우리 후손들이 다음에 살 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이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다면 남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지파 반하고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자기들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음 세대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엣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2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권면하는 것만 남았고, 자, 이제 액션 해야 되는 거, 정복, 분배, 정착하는 거,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2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호수아도 은퇴를 한다 이 말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절 2절 계속해서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도피성을 만들고 레위의 모든 지파들을 48개 성읍에 다 정착하게 하고, 요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상적인 표현을 보면서, 이거는 꼭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문학 작품에도 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쳤나, 그거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보는 노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진짜 성심성의껏 신실하게 그걸 다 했냐, 아니면 한평생 내 욕심만 쫓아다가 내 이기적인 것, 내 편한 것만 쫓아다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탐욕을 이루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 착각하죠. 나 인생 후회 없다, 나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둑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잘 때 도둑들이 일나서 일하는데 낮에는 또 작물 팔아야 되죠. 도둑이 제일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리 도둑 보고 잘 살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제일 열심히 일해도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끝나고 나도 늙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다, 내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자,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자, 여호수아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전쟁하고 싸우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의 한평생 삶은 계속해서 뭔가를 투쟁하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뭘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다라는 것. 자, 이게 이미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 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7일째는 7바퀴 13바퀴 돌고 코암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죠. 아이성 2차 전투가 그랬습니다. 1차 전투는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했지만 2차 전투는 뭡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뭐냐? 기습 작전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습 작전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전을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아이성 2차 전투 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연합군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거 맞죠, 그죠? 그러나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성 2차 전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모리 왕가의 이 전쟁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싸웠지만 아이성 2차 전투에는 어떤 군인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썼단 말이죠.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걸 여호수아가 철저히 경험하고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더냐?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죠?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 이 해지는 쪽 대해가 어느죠? 지중해죠. 요단은 동쪽에 있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서쪽에 있는 게 지중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종종 지중해를 대해라고 말을 합니다. 큰 바다라고 말하죠. 왜 지중해를 대해라고 말하는 거야? 갈릴리도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갈릴리는 사실은 호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바다라고 했을 정도라면은 지중해는 이거는 큰 바다죠. 그래서 대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동서를 말합니다.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자,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셨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거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남용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17세기 18세기 세계사를 보면은 백인들이 다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흑인의 땅을 찬지하고 스페니시도 땅을 차지하고 다 정복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정복의 역사를 자기들을 정동화시킨 성경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듯이 그래서 가서 다 쫓아내고 노예로 다 삶았단 말이죠. 그렇게만 보면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보면은. 그런데 그 정복한 사람들이 뭘 몰랐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뭡니까? 탐욕을 그러니까 정복, 저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기고 저 사람을 정복해서 저 사람에서 내가 뺏고 그런 정복이나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자손을 많이 주고 이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신 것이지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너희들 욕심적 너희들 원하는 땅대로 다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정복의 역사가 같은 건데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도 굉장히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4절, 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뭘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했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땅을 차지할 것이지 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자기 뜻과 자기 계획 다 세워가지고 어디에 건강이 많으니까 그거 우리가 차지하고 어디 땅이 기름지니까 그 사람들 쫓아내고 우리가 살자. 저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탐욕을 욕심을 충족시키는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꽤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피해 보는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숨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제가 2주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좀 화가 나서 좀 과격하게 말을 한 것 같지만은 본질은 방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더라고요. 지금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드러나는 말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뭡니까? 내가 물러나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불편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느냐?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교회 와서도 섬김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 가는 거 불편해서 힘들어 죽겠다. 다음에 내 교회 안 가.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말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가니까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교회 안 가. 교회가 일부러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게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불편함도 감당 못하고 기쁨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감당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삶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다른 사람 땅을 정복하고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권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권면하고 똑같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여호수아가 막 두려울 때 모세의 후임자가 되어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떤 인물인데 자기가 옆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이 여호수아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괜찮다.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만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씀만 지키면 너도 모세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과 서쪽에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염려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었던 그 시절에 받았던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이거 경험은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상 한가운데서 살아야 될 사람들 첫 번째 말입니까? 괜찮아. 말씀을 지켜. 이게 바로 모세의 권면입니다.
자, 7절 두 번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사실은 첫 번째 계명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절거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기는 그거 당연한 말씀이지. 당연하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한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겠어? 당연한 건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보면요,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은 아니지만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형상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역할을, 여호와의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출세도 그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고, 그 말을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7절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가까이 하라.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착 달라붙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살 때 여호와께 달라붙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왜? 다른 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이 우상들이 만들어놓은 그 세계의 틀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우상의 논리와 그 우상의 힘을, 그 우상의 가치관을 피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우상들이 섬기는 그 세계관이에요. 모든 구조와 모든 가르침과 교육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걸 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라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수백 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한 중간은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떼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이죠. 우리 말로 하면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까 3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면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자, 11절, 아까 앞에서 6절에서 8절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겉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경계해라. 스스로 긴장하라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너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물리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자, 아까 앞에 그랬죠. 8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자,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에서 섞여 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하면 네 가지를 말해줘. 올무, 덫, 채찍, 가시.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한 문장에 나오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올무, 덫, 채찍, 가시.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과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면 이건 반드시 나중에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됐거나 너희를 내리치는 채찍이 됐거나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됐거나 너희를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덫이 될 것이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이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정책적으로 땅을 넓히기 위해서 말년에, 처음이 아니고 말년에 이방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있으면 무조건 그 족속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니까 뭐 외교적으로는 땅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나 그때마다 공주 한 명에 우상 한 명씩 다 들어와서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궁정에는 이방 신들의 백화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솔로몬의 원인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이 네 가지 사실은 같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꾸 들어가게 될 때 나중에는 벗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하나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자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이 말이 못 믿겠지나 늙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죠.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자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했다라. 여호수아가 살아보니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평생 살고 마쳤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더라. 왜 우리 어른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옛말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살아가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컷 다 망하고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고백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알겠죠? 다 망하고 깨지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았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말대로 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자, A와 B와 두 사람 중에 A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고 다 망하고 죽게 돼서 그제서야 후회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매번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경험하면서 다 경험하고 죽으면서 봐라 내가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지 않느냐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지금 마지막 때 하는 고백이지만 이 마지막 때 하는 고백은 살아있을 때부터 했던 그 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을 때 여호수아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처럼 이 말을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한 성도가 인생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안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권력을 쥐고 한평생 원 없이 내 돈 써봤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내 원 없이 권력을 누려봤고 내 원 없이 사람들을 사귀어봤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젊었을 때 원 없이 돈 써봤고요. 원 없이 내 권력 부려봤고 원 없이 가고 싶은 데 다 가봤어요. 나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 인생은 잘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잘하는 것이 우리는 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음에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게 뭡니까? 약속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 볼 때 자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것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은 뭔가? 선한 말씀은 칭찬하는 말씀, 보상을 주시는 말씀이고, 불길한 말씀은 징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상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징계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듣기에 따라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심판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6절,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을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이건 뭡니까? 아까 앞에 했던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에 대한 설명이죠. 미치리니,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마지막에 또 경계, 심판의 메시지를 줘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거기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역사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건면했던 것, 이미 그 3,000년 전도 더 된 그 건면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 한 달 동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또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에 오셨던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요. 우리 또 시무장로 두 사람 이제 우리 공천 중에 있는데 좋은 또 시무장로님 또 공천될 수 있도록, 또 내년 1월 달부터 1월 첫째부터 시작하는 말씀 나눔 반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한 2, 3분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다시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 날씨가 춥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한 달간 남은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마무리를 말씀을 지키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또 방문한 사람들, 그냥 교회에 한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기도하며 그들을 건면하며 붙들어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 시무장로 두 분을 공천 중에 있습니다. 또 3년 동안 잘 봉사할 두 분을 잘 공천하여서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주님께서 공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시는 일들마다 신분과 재정과 아버지 경제적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년 또 2026년 1월 첫째부터 말씀 나누는 반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또 잘 준비해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말씀 중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늘도 이 아침에 올려드린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또 유수 그룹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도 주님께 청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데도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남은 한 달
이 기간 동안에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또 저희 친구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이 그냥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교회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시무장로 두 분을 공천 중에 있습니다. 3년 동안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시무장로 두 분을 은혜롭게 잘 공천하여서 또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 1월 첫 주부터 또 말씀 나눔반이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귀한 친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스그룹 교역자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잉태된 자녀로부터 다 성장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면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혹 심령에 낙담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오늘 하루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